음악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어디 앞에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그 서울법대 구류학번입니다. 구류학번이고 석사는 2002년도에 들어갔고 박사학위 마치려고 다시 들어간 것이 2016년 2학기인데요. 지금 이 안에도 어쩌면 이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친구분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죠? 인권. 이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그 혁명주의적 사고에 빠져 계신 분들은 인권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인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으로서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개념 정의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연의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그 본연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잠깐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분들 또 직원분들 모두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 친구를 처음 만난 게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에 제가 그 학부 졸업하고 서울국제법연구원 백충현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국제법계의 거목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세우신 국제법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동성애 이슈를 사실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자 친구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태국에 혼자 정말 그냥 그 바람 쐬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도 다 주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 그랬는데 한국에 또 자주 오면서 올 때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I miss you, I love you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그 이메일을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크리스찬으로서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돕는 것인지 사실 그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제가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레즈비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레즈비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에 살짝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넘어갔어요. 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구석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국제법 전공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여러분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법 시스템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적 지향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몰랐습니다. 사실 전공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게 왠지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까봐 사실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참 혼란스러웠던 것이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국제인권법 안에 이미 서구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도입한 상황이었고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반대되는 의견들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 타당한 것이,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을 인권으로 보호해야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저도 그러한 사고의 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대학원을 쉬었습니다. 대학원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시 법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아시나요? 인권 가이드라인에 그 성적 지향과 그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집어넣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막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다시 법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박사과정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법대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하게 된 데는 한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 동성애자 친구의 그 레즈비언 친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 이 주장에 사실 설복이 됐었는데, 이 주장에 설복됐던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정말 이렇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50년도에 킨제이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까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자들마저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퀴어 신학, 동성애를 성경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퀴어 신학을 발전시켜 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정책들도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 그 전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했던 연구 결과들이 동성애자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 결과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킨제이 아시죠? 킨제이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딘 해머, 그 동성애 유전자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연구자도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들이 한 연구 결과를, 동성애자들이 한 그 연구 결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선천성을 연구하는, 선천성을 지지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연구의 객관성을 지켰으면 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밝혀져 왔고, 최근의 연구 결과 40만 명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서 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선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 유전자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성애는 선천적인가요? 네,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동성애 운동 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받아들이고 싶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또 만들어내세요. 이게 동성애 유전자가 없어도 이게 타고난 동성애적 성격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주장하고 사실 배치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결과들은 겸허하게 사실 이렇게 수용해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사실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혼란스러웠을 때는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근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랑,
그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서 성관계까지 가서 동성애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동성애는 성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제대로 치유하는 것, 그리고 또 궁극적인 치유는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벌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잘못된 법, 국가인권위에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동성애자 친구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는 믿음, 올바른 처우가 아니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두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또한 우리 안의 죄악을 온전히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친구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